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연중 시기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모습들, 활동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국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활동,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돼요? 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러한 일이,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니고 지금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또 개성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또 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아주 유사하죠, 그죠? 예. 예수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였어요? 예? 병 낫게 하는 거, 예? 고마하고, 예?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우리도 어떤 그 치유의 은사 세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일각에서 어떤 치유에 대한 열풍이 아직도 그렇죠, 그죠? 예. 어디 뭐 은사자가 왔다가 뭐 우르르 몰리죠. 예.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오늘 또 그 말미에 보면은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아주 그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또 딴 데도 여러 군데 나오죠, 그죠? 어떤 치유를 하고 나서도 사제에게만 보이고 이걸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고 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있고 나서도 그들에게 뭐래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엄하게 말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 마귀들이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차단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생활과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답송에 다들 그 후렴 바쳤듯이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에 사람들 많이 고치고 그것으로 인해가 사람들한테 막 떠밀리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성당에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 자기 지금 어떤 급하게 뭘 응답받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온다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마귀에게 당신의 신원에 대해서 항구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에 우르르 몰려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그렇다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 이름 부르면서 세례명 부르면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어떤 때는 어떤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해서 어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통해서 도구로 어떤 은사를 베푸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똑같이 사람들이 당신은 참 거룩하십니다. 특히 사제들이 어떤 뭐 강론이나 강야 그러면 신부님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대.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신부님이 진정으로 잘 준비했으면 그 신부님한테 공을 드려야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나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공치사를 내가 받으면은 그건 자기 기반이 빠지는 거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귀도 역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근데 하나님 자녀가 삶이 왜 그래요? 예?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중하게 항구하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살아가신 그 삶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지만 바로 그 이후에 교회를 이미 예수님은 다 예정하고 계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다 삼위일체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당신의 때가 되어서 이루시고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바톤 터치를 하시잖아요. 성령께.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도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정작 제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 와서 어떤 자기 원하는 것만 쫓아다닌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어떤 행적을 통해서 여러 기적이 이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뭐 병 낫게 해주고 보면 뭐 하늘 말씀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죽음을 자기가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속죄양이 되어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죄와 죽음의 세계를 쳐 이기시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비로소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이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분이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죠. 그러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거를 예수님과 일치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두 부분을 나눠서 본다면 한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활동을 봤다면 또 후반부에는 뭐예요?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원, 그 존재를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신앙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오늘 일독서의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하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어떤 활동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했던 말씀과 행위들이 뭐예요?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뭐예요? 우리 존재됨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내가 뭐예요? 죄에 죽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거듭 태어난 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 선택이 없이는 뭐예요?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적에 그냥 이름만 올려진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 덕에, 예수님 이름으로 뭐예요? 뭐 하나 얻으려고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더 큰 일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도 내 따로 예수님 따르죠. 그러나 신약을 살던 사도들의 삶은 뭐예요? 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 그 사도들이 자신의 삶 따로 예수님 따르는 삶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죠. 성령 강림 이후에 자신의 존재가 뭐예요? 또 다른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모든 계획들은 뭐예요? 모두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던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했던 그 마귀의 그 말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요즘 마귀들은 우리를 보고 그런 말도 안 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거저 소유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뭐예요? 그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뭐예요? 더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 와가지고 성당 안에 건물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지. 밖에 나가서 집에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제외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어떤 활동,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전에 내 신원, 내 존재감을 느껴야 된다.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성당에 와서 미사에 왜 참여하는가? 내가 이 미사 중에 과연 무슨 은총을 구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뭐겠어요? 보소서 주님,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 뜻이 나의 뜻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매번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작 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죠. 우리는 다시금 이 연중 시기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 시대의 내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권한을 받고 은사를 받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존재됨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죠. 당장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중하게 그거를 차단시키셨어요. 왜? 당신의 존재됨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들도 어떤 때는 남의 눈에, 남의 어떤 그런 반응에 아주 민감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존재가 구원받은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내한테 냉대하고 나에게 손가락질, 그게 오히려 뭐예요? 구원받기에는 더 합당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것이 더 큰 목적이지 인간들에게 받는 칭찬과 그 위로는 뭐예요? 한갓 또 다른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내 존재됨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새로이 연중 시기를 지내면서 그냥 어용부용 지나다가 또 있으면 뭐예요? 사순 시기, 부활 시기 이렇게 전리 시기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연중 시기에 내가 머무르는 곳에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병든 이에게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때 내가 머무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복음에 등장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어떻게 부르셨다?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마음에 드는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은,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